미가서 5장 5절.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무르 땅의 어구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불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니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민족의 환난을 앞두고 내리는 큰 은혜. 아멘. 민족의 환난을 앞두고 내리는 큰 은혜. 아멘. 그동안 선지자들의 예언을 수십 년 동안 밝혀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인 민족의 환난을 수도 없이 밝혀와도 사람들이 들은 채도 안 했습니다. 자, 이번에 연평도 사건이 있고 많은 사람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정신이 안 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요 근래 여러분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말일철야 오셔서도 기도하지 않고 잠자리를 찾아 들어가시는 분이 태반, 이 성산에 금요철야를 오셔서도 잠자리를 찾아 야곱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태반이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의 예언을 알고 믿는 우리가 더 안일해지고 태만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저께 방송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에서는 무슨 방송을 했느냐면 올 연말 안에 이북이 서울 경기도권에 아주 대규모 포사격을 할 것이다. 그런 방송 발표가 나왔어요. 그것뿐 아니에요. 이번에 서울 경기도 이런에 쏘는 포는 생화학 무기를 비밀리에 쓸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북 휴전선 가까이 근무하고 있는 이북 군대들은 그 생화학 무기를 대비해가지고 방독면을 쓰고 지금 적극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뭘 시사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절기에 있을 일이니까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가서 정신 차리는 건 이미 그 사람은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해요. 그래서 2010년도 한 해의 끝맺음을 바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민족의 환난을 앞두고 여호와가 내려주시는 큰 은혜가 있다고 미가 선지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지난 금요철에도 야곱의 집으로 잠자리를 찾아 들어가시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오늘 밤에도 피곤하다는 거, 내일 뭐 해야 된다는 거, 이래서 잠자리를 찾아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편안한 잠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잠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60억분의 1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어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주의 일을 해오며 특별히 요 근간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몇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과연 저 사람이 복음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복음에 정말로 올인하고 생명이라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무언가 망가가고 있고 무언가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의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름을 준비해 놓고도 다 졸며 잘세하는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나오는 시대는 아닌지. 그래서 주의 종이 오늘 저녁에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한 번 더 깨우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조금 편안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조금 알아주는 거, 자기를 뭔가 나타내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의미 없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바로 서셔야 돼. 은밀한 곳에 하는 말, 주의 종의 눈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서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셔. 민족의 환란을 앞두고 하나님이 마지막 일을 하신다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 환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의 환란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냥 연평도 사태 그 정도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선지자 이가는 궁들이 밟힌다고 그랬어요. 궁들이 밟힌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연평도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런 일을 안 겪은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 뉴스에 나올 때 면사무소에서 볼일 보던 사람 담장을 뛰어넘는 걸 보셨죠? 얼마나 다급하면 담장을 뛰어넘습니까? 면 직원이 정문으로 나오다가 정문에 있는 그 콘크리트 이렇게 숨어서 벌벌 떠는 거 보시지 않았어요? 저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민족의 환란은 육해, 공, 모든 특별한 부대들이 다 출동하게 돼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5, 60년대 쓰던 그 야포, 쏴도 나가지도 않는 그런 걸 연평도가 갖다 놓고 해병대가 가지고 있었어요. 꽃은 녹슬었고 기름은 줄줄 새고, 이건 국회의원이 가서 실제 확인한 것들이.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전방 사태가 얼마나 취약한지 이번에 다 드러났어요. 군인들이 얼마나 정신이 해이해졌는지, 그리고 군을 지휘하는 통수권자들이 얼마나 지금 정신이 해이해졌는지, 나오는 사람마다 그들이 대한민국 땅에다가 포를 실제 쏠 줄은 몰랐다, 예상하지 못했다, 지휘하는 사람들 생각이 전부 이런 데가 있어요.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신무기를 갖다 놓으니 어쩌니 바보야. 서해 5도를 1시간 안에 다 점령할 수 있는 특수군대가 서해안에 10,000명이 배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탱크를 이번에도 몇백 대를 더 증원하고
야포를 몇백 문을 더 증원했다. 또 이제 정신 차리고 전 군이 지금 비상사태가 있는데 유일하게 가장 안일한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지금 안일하게 돼 있어요. 왜 안일하십니까? 하절기가 아니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상태로 하절기가 하면 어떻게 될 건데? 여러분은 서울에서 죽고 말아요. 서울에서 죽고 만다고요. 이 성산에 오기 전에. 신이 죽다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안일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 받은 사람인데 내가 아무리 하면 죽으려고 아무리 하면 시험에 성산에 하나님이 나 안 불러주려고 그런 안일한 생각 버리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불러주실 건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먹는 일에 우선시하지 마십시오. 주의 일보다 먹는 걸 더 즐기고 주의 일보다 다른 일을 더 즐기는 그 사람을 어찌 말세의 사명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두렵지도 않은지 걱정돼요. 정말 이제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정말 복음받은 종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러분의 정신을 데려다 너무 아니라고 태만하다. 민족의 환난을 앞두고 내린 이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자신이 복음을 받았다고 나는 안전하다. 시온의 성에 꼭 나는 참여하다. 이 생각 버리세요. 오늘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지금 돌아보세요. 냉정하게. 안일과 과 게으름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복음을 받았다는 그 하나로 너무 안주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복음 안 받은 사람 복음 받게 하는데 여러분 시간 걸리는 줄 아세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은혜 주실 때 단 몇 시간에 성경에 말씀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 저는 그 은혜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오늘 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모두 자신을 돌아보며 환난을 앞두고 내리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받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연말 초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리실 거라고 믿어져요. 왜 그러냐? 오늘 선지자 미가 예언했어요. 민족의 환난을 앞두고 큰 은혜를 내리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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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말세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민족의 환난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큰 은혜를 받아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그 은혜를 전부가 다 받을까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이 백마의 사상. 백마의 사상. 오늘 민족의 환난을 앞두고 내리는 큰 은혜는 첫째로 뭐냐? 우리가 늘 잘 아는 것 같이 이슬과 단지예요. 이슬과 단비를 내리시는 큰 역사. 이슬과 단비를 내리시는 큰 역사.
미가서 5장 7절로 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아멘. 자, 우리가 이슬과 단비 이거에 대해서 설교 무한대 들었어요. 그래서 이슬이 뭔지 단비를 뭔지 우리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아는 게 아니고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네.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뭘 착각하고 있느냐? 이런 착각을 하고 있으면 큰 난제예요. 받지도 않았으면서 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나는 받을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받았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나 받았을 거야. 받았을 거야 이거 아니에요.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받으면 받았다는 물증이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없으면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슬이라고 하는 은혜는 옛날에 야곱이 받은 은혜라는 거, 또 기도원이 받은 은혜라는 거 우리는 수도 없이 들어서 알아요. 자, 야곱이 기도원이 이슬이라는 은혜를 받았어요. 자, 이 두 사람이 이슬을 받을 때 어떤 환경에서 받았느냐면 야곱은 형 에서가 들이닥치면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지금 뭘 받고 있어요? 이삭으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고 있어요. 그때 바로 이삭이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기도해요?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늘은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이렇게 축복하고.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 에서가 들이닥치면 야곱은 그날 죽는 겁니다. 그런 절박한 순간에 가슴 졸이며 받는 은혜가 이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를 27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실 예정이 있으니까 에서가 뛰어난 사냥꾼이지만 그 사냥하는데 시간이 걸리도록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시간을 조절한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이슬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는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걸 조정한다 이 말이에요. 에서는 뛰어난 사냥꾼, 나가면 금방 사냥해서 한 마리만 잡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 한 마리가 생각같이 안 잡히는 거예요. 에서 돌아오는 시간을 하나님이 조정한다. 그게 뭐예요? 왜 하절이 안 됐는데 왜 이 동절기 때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긴장을 주어서 기도하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은 복음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고 영계가 어두워진 사람,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슬 같은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럼 기도원이는 언제 받았어요?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그날 밤에 가만히 이슬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슬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보느냐면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 때에 가만히 내리는 은혜. 소리 없이 소문 없이 내리는 은혜. 그래서 이슬은 누가 받았는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가만히 내리고 소문 없이 소리 없이 내리니까. 소낙비는 소리를 내고 내립니다. 그런데 이슬은 밤사이에 가만히 내립니다. 밤에 내립니다. 꼭 이슬은. 밤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뭐예요? 밤을 뭐라고 그래요? 밤시대. 밤이 뭐냐? 그럼 허감시대 다 알아. 그런데 그 밤중 같은 허감시대에 자신이 깨어있지 못하고 졸며 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철야 기도하러 옷 해놓고 자러 들어간다. 자러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산에 자러 오려고 하면 뭐하러 성산에 옵니까? 서울에서 집에서 자러 편안하게 주무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밤 이슬같이 가만히 소문 없이 소리 없이 내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아멘. 내리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 아멘. 받아야. 야곱이 그 은혜를 받을 때 서가 몰랐고, 기도원이 그 은혜를 받을 때 미디안 군대가 몰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 이 단비 은혜를 받는 거 아무도 몰라요. 또 이 안에서도 우리 피차에 몰라요. 그러나 그 은혜를 꼭 받으셔야 돼요. 네. 이게 민족의 환난을 앞두고 내리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걸 못 받으면 안 돼요. 네. 못 받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 죽을 수도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정신 차릴 수 있어. 왜 아니란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 받았는데 설마 죽을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받았지만 언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게 뭡니까? 정신 못 차리는 게 뭡니까? 정신 차린 것과 정신 못 차리는 게 뭐냐?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게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린 사람은 뭐냐?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정신 차린 사람. 어떤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정말 정신없어요. 자신을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먹은 거예요. 그게 바로 흑암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이슬 단비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네. 이게 이슬과 단비를 내리는 큰 역사가 언제 있느냐? 민족의 환난을 앞두고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네. 이게 선지자 미가의 예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단비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야곱과 기도원보다 더 큰 은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야곱과 기도원이 받은 은혜는 이슬이지만 우리는 그 이슬과 하나 더 추가된 것이 뭐냐? 단비입니다. 네. 단비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는 한 번만 받아도 단번에 해갈되고 만족해지는 것.
심령이 컬컬하고 심령이 메말라 있다가도 이 은혜를 한 번만 받으면 단번에 이 심령이 해결돼 단번에 만족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단비예요. 단비. 가뭄을 완전히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은혜가 단비입니다. 오늘 이 이슬과 단비를 받으면 우리가 정신이 펑쩍 나고 이 심령이 만족해지고 이 심령에서 해갈이 다 물러가서 이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슬과 단비는 말로 받는 거 아니에요. 받은 증거가 받은 증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슬과 단비를 내리시는 게 이 민족의 환난을 앞두고 큰 역사요, 큰 은혜요, 큰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이슬과 단비가 내리는 거기에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우리가 이 성산에 왜 올라옵니까? 우리가 그동안 십몇 년 동안 이 성산에 오르락 내리면서 길에다가 깔아놓은 기름값과 통행료를 계산하면 아마 조그만 성전 하나 질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여기다 깔았습니다. 그러고도 여기 왜 올라오느냐? 이제 시간이 알아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모세에게 너는 여호와를 어디서 만났느냐고 물어본다면 모세는 애굽에서 만났다고 할까요? 미디안에서 만났다고 할까요? 여호와를 어디서 배웠다고 할까요? 호렙산이라고 신의 산이라고 하죠. 모세에게 가장 머리에 남는 산은 호렙산과 신의 산이에요. 그러면 노아에게 가장 중요한 산은 어디입니까? 방주가 머무른 아라랏산입니다. 그는 평생 산에 방주가 머무른 걸 잊지 못하죠. 아브라함에게 가장 잊지 못하는 산은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왜요?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여호와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 지금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는 장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뜻이 있는 장소가 있다. 그럼 우리 시대에 뜻이 있는 곳은 선지자 이사야와 미가,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그 뜻이 있는 산을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성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산이라고. 그럼 우리가 이 성산을 가질 수 있는 좋은 환경, 돈도 많이 있고 교인도 많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돈 들고 다니면서 이 성산을 샀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성산을 우리에게 주실 때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45명, 5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저 꽃동산이 있는 그곳에 와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건 여호와 이레로 예배해 놓은 것이다. 분명 꼭 거기 서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어요. 그로부터 1년 훨씬 넘어서 이걸 가지게 될 때에 1년 넘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여기 먼저 계시던 그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놓고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이래도 저는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이거 준비하셨다면 우리한테 온다고. 결국 우리한테 오고 말아.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넘기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어. 그래서 저 경기도 가평에 있는 중앙기도원에서 성회하고 있는데 그 집 딸이 밤중에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아버지 좀 살려달라.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요, 민족의 환란이 있는 날 시온의 성회가 열릴 곳이라고 여러분이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이 성산을 생각하는 가치관이 달라질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성산에 저 거부를 돌아서 이렇게 싹 들어오면, 왜 여기가 오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평안해지고 뭔가 편함을 느낄까요? 영적으로 이 임마누엘 날개가 이렇게 덮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날개 밑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추운 밖에서 이불 밑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나 한 가지. 오늘 그런 이슬 단비를 하나님이 이 성산에 내리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그 은혜를 이 민족의 환란을 앞두고 받으시라는 받으시라. 이북은 양면 작전을 앞으로 계속 씁니다. 한쪽으로는 회담하자고 하고 한쪽으로는 호쏘고. 앞으로는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민족의 환란이 임박하면 이제 요인 암살 부대가 넘어올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사람이 취도새도 못해 죽는 거. 그것뿐 아닙니다. 땅굴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한국군 복장을 하고 나타나서 후방을 교란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빨간 물이 들은 좌파 세력이 더욱더 대한민국의 굉장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 해커 부대들이 동원돼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컴퓨터 전자산업을 교란시킬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사람이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저들은 저지를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 가는 작전이냐? 민족의 환란입니다. 이슬과 단비를 내리는 큰 역사를 오늘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는 내릴 때 받으셔야 돼요. 내릴 때. 두 번째, 이슬과 단비가 내리면 증거가 있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로 손내린 이슬 같고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며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게 증거입니다. 이슬단비 받은 증거가 7, 8, 9절에 나옵니다. 이슬 받은 증거. 자, 이슬 받은 증거가 뭐냐? 하나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이 얘기가 뭐예요? 사람 중심, 인생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왜 사람을 기다리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느냐? 그 이유가 미가서 7장 1절로 6절에 나옵니다. 왜 사람을 기다리면 안 되냐? 왜 사람을 기다려서는 안 되냐? 증거가 여기 나옵니다. 미가서 7장 1절로 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사람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이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 네? 이런 사람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기다리면 안 돼. 그래서 이슬과 단비를 내려주실 때 그 이슬과 단비를 받은 증거가 뭐냐? 이거.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사람 중심,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거기에는 타인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 있다. 인생, 사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여기 경고하고. 내가 뭐 좀 힘들어질까? 내가 좀 어려워질까? 내가 조금 안 된 일을 겪을까? 복음의 사람, 복음 받은 사람이라면 복음을 우선하는 게 복음주의 사상이죠. 백마의 사상을 가졌냐고 물어보면 전부 가졌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는 백마의 사상을 찾아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럼 아닌 그 사람을 민족의 환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왜 지킵니까? 하나님 지켜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가 철저한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지켜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뭐라고 하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키어. 나도 너를 지켜.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은혜 시대는 상대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를 알려주실 때까지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도 알고 우리가 은사도 무엇인지 알고 이제 말세복음이 무엇인지까지 알았어요. 우리는 무궁천국까지 다 내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잘 못한다면 복음 받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못한 사람, 훨씬 못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 민족의 환란에 하나님이 살생부를 안 만들어 놓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이 밤에도 보좌에서는 회의를 하면서 살생부를 만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일 거냐? 거기에 우리 이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고 보장할 수 있어요? 오늘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이 보호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슬담비 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세상적으로 말하면 운명이란 말을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그 사람의 가는 길이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슬과 단비를 받으면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고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식이 뭡니까? 그 다음 주식 보세요. 다시 5장에 가보겠습니다. 자, 결국 8절에 무슨 얘기하죠? 젊은 사자 같은, 이렇게 말.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말합니다. 신앙이 젊은 사자 같이 내가 강하고 담대해져야지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이슬과 단비가 된 사람 증거가 저절로 그런 증거가 오는 거예요. 두려운 게 없어. 젊은 사자같이 담대하고 걱정거리가 없어. 여러분, 젊은 사자가 떼거리를 걱정할까요? 떼거리 걱정할까요? 먹고 사는 거 젊은 사자가 걱정할까요? 나가면 무얼 잡아서 먹어도 먹죠.
사자가 어디 사는 거 걱정할까요? 어떤 짐승을 잡을까 걱정할까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자. 그래서 여기 젊은 사자라고 하는 거 뭘 말하느냐? 두려움이 없다, 걱정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아멘. 다른 짐승들은요, 먹을 걸 다 저장해 놓고 살으려고 해요. 대부분 짐승들이. 여러분, 사자는 짐승을 잡으면 현장에서 먹고 치워버립니다. 배가 부르면 거기다 내버려 버리지, 그걸 갖다 이렇게 저장해 놓고 땅속에 묻어 놓고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사자는요, 썩은 고기를 안 먹습니다. 사자는 썩은 고기, 죽은 고기를 잘 안 먹어요. 왜? 펄펄 나는 놈 한 번에 잡아서 아주 싱싱한 걸 그냥 펄펄 끓는 걸, 피가 끓는 걸 먹을 수 있는데 죽은 고기, 썩은 고기를 왜 먹습니까? 사자는 양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자신감. 내일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따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가서 잡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자는 미래에 대한 계획은 없이 사는 거예요. 계획 있이 살아요? 없이 살아요? 없이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 이런 생각이 머물지 마세요.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계획하지 않는 게 사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사자한테는 뭘 줬어요? 미래를 계획하고 저장하지 않아도 자신의 하나님이 창조한 그 위대한 몸 하나로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사는 거예요. 걱정 없이 사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동물의 왕국을 자주 보는데 사자 편 나오면 나는 아주 유심히 봐요. 사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나. 하나님은 왜 사자한테 우리의 신앙을 비유했을까? 복음받은 종들이 우리가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뭘 받음으로? 이슬과 단비를 받음으로 그런 증거가 저절로 일어납니다. 저절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계획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보장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그분에게 맡기는 삶의 삶이 훨씬 대단한 삶을 삽니다. 아시겠습니까? 훨씬 대단한 삶을 삽니다. 그분에게 전부를 맡기고 올인하는 그 사람이 훨씬 위대한 삶을 삽니다. 훨씬 평안한 삶을 삽니다. 훨씬 가치 있는 삶을 삽니다. 자기가 잔머리 쓰고 계획하는 건 그건 함정입니다. 함정.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7절을 보면 이 남은 자가 된다. 남은 자가 된다. 지금 무슨 얘기 뒤음에 남은 자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 민족의 환란의 날에 남은 자가 돼요. 남은 자가. 저는 복음이 아니면 서울 안 삽니다. 복음이 아니면 서울 안 살아요. 성산에 와 있죠. 복음 때문에 이제 정한 때까지 서울에 있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성산에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좀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주일날만 서울 나가고 여기 성산에 내내 있을 계획. 지금도 성산에 있고 싶지만 사명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서울에 아직 있는 거지.
남은 자가 된다. 무엇이 있는 날? 민족의 환란이 있는 날. 여러분, 이번에 민족의 환란은 대단한 역사입니다. 대단한 역사가 뭐냐?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바꿔놓았어요. 기독교 역사를 바꿔놨어요. 기독교 역사를 바꿔. 다시 말하면 기독교 전체가 해처모여가 돼요. 해처모여. 해처모여가 뭔지 아시겠죠? 딱 붙었다가 다시 모으시는 거예요. 그때 쭉정이는 털어버리고 알곡만 알곡. 그래서 이번에 민족의 환란은 이 대한민국 기독교의 기독교의 재편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편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싹고는 쳐버리고 참목자를 남기고, 네? 은혜시대 교회가 무너지고 말세의 교회가 일어서는 결정적 계기가 이겁니다. 그것이 민족의 환란과 시온의 성회를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의 새로운 판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는. 여러분,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세 복음이 언제 되겠어요? 그래서 시온의 성회가 일어나면 수년 안에 우리는 공중에 가는 거예요. 시온의 성회가 시온의 성회다 그러면 오래지 않아 우리는 다시 예언하게 됩니다. 다시 예언을 시작하면 3년 반 후에는 우리는 공중에 가 있다는 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민족의 환란과 시온의 성회는 기독교 전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이게 대단한 역사입니다. 이게 대단한 역사. 대단한 역사예요. 우리가 안일과 태만에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더욱 분발해야 되겠고 여러분도 더욱 정신을 깨어야서 그래야 이번에 민족의 환란에 남은 자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지금 보좌로부터 생부를 만들고 계실지 모른다. 민족의 환란을 앞두고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려서 남은 자가 돼서 마지막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룰 것인가. 누구는 시온의 성회로 부르고 누구는 시온의 성회 부르고 안 부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보좌에서는 진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이 마당에 그런 역사 또한 보좌로부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는 많은 종들이 대부분 영적 가장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족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민족의 환란에 자신 혼자만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복음 역사가 대단해도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남은 자가 된다. 남은 자. 이슬과 단비를 받아야 남은 자가 된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슬 받은 야곱, 이슬 받은 기도원이 기도원은 야곱은 두고 기도원이 이슬 받으니까 이슬 받은 기도원과 함께하는 300명 용사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이슬 받은 사람 함께해도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슬 단비 받은 종이겠습니까? 연평도에 일어난 일이 그 정도로 끝났으니까 그렇지 그것이 확정이 돼갖고 서울에까지 날라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붕에 안 떨어졌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도 졸리는 분은 졸리죠. 그런데 내가 아이고 전쟁해도 졸린다더니 그러고 환란 얘기해도 졸리는 건 졸리는 거예요. 죽을지 안 죽을지는 그날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저는 복음 받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안전해지기를 늘 바랍니다.
그건 바람이지만 그걸 보장하실 수 있는 분은 제가 아니라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민족에 관련이 있다는 걸 성경적으로 믿는다면 정신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도 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슬담비 받은 증거가 뭐냐? 8절로 9절에 대적을 이긴답니다. 대적을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 손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대적을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이게 이슬담비 받은 증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이슬과 담비를 받았을 것이다가 아니고 받으시고 받으셨다면 이런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다면 걱정하셔야 돼요. 없다면 걱정하셔야 돼요. 이런 증거가 없다면 걱정하셔야 돼요. 왜? 이슬담비 못 받았다는 얘기고 이슬담비 못 받았다면 남은 자가 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복음의 그런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너무 이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아니면 복음의 축복이 아니고 복음으로 오는 미래의 축복이 아니라면 뭐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아이파크에 한번 살아봤습니까? 벤츠를 한번 타봤습니까? 어디 호텔에 가서 대단한 칼질을 한번 제대로 해봤습니다. 어디 외국 여행 가서 깜짝 놀랄 만한 데를 가보셨습니다. 이슬담비 받은 증거가 있는 사람이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일곱 목자 여덟 군왕이 되는 역사입니다. 일곱 목자 여덟 군왕이 되는 역사. 이슬과 단비를 받으면 궁극적으로는 이런 종이 된다. 이런 종이 된다. 자, 1번 방송은 서울 경기도 지역에 이북에 대단한 포사격이 있을 거라.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서울 경기도에 다 살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여러분, 이북에서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저 위에 소양강 댐, 화탄댐 여기서부터 댐이라는 댐을 다 부셔버린다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팔당댐까지 다 부셔버린다고 해서 그 물이 한꺼번에 다 터져 내려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그런 시나리오가 신문에 한번 났었죠. 그렇게 되면 태천도 깔깍하고 경기도 광주도 꼴깍하고 서울 여의도도 꼴깍하고 서울도 그 물에 피해를 입는 데가 수도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그 댐에 한번 가보십시오. 특공대가 오면 그거 부시겠나 못 부시겠나? 에? 여러분 특공대가 오면 지금 댐 그거 부시겠어요? 못 부시겠어요? 거기 지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CCTV 이런 거 해놨습니다. 그거
그거 못 안 하면 판단합니까? 망치? 아, 둔내 방법은 망치로 깨부시는 거구나. 니빠 뺀지 안 하면, 선 하나 끊으면, 그거, 선 하나 끊으면 깜깜무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사람, 한밤중에 자고 있지. 그거 누가 와서 그거 부실 거라고 쳐다보고 감시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도 저질러 수 있습니다. 쟤네들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서해 5도 1시간 안에 다 점령할 수도 있다. 성경은 뭐라? 민족의 환란을 앞두고 이슬과 단비를 내리면 7 목자 8 군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7 목자는 뭐냐? 우리는 배워서 물어볼 것도 없이 다 압니다. 자, 7 목자는 이렇게도 씁니다. 양떼를 살리는 종입니다. 물론 말씀이 무장된 종이고요. 자, 8 군왕은 그럼 누구냐? 능력과 권세를 무장한 종이지만 대적을 멸하는 종입니다. 양떼를 살리기 위해서는 7 목자로, 대적을 멸하기 위해서는 8 군왕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 목자같이 쓰시는 종, 8 군왕같이 쓰시는 종이 있고, 이 2가지 역사를 다 함께 받은 종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그만 물질, 조그만 삶의 안위를 위해서 복음의 큰 역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렇게 살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슬과 단비를 받아서 자신이 7 목자가 되든지 8 군왕이 되든지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세요.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시지 말고 이제 정말 시간 있으면 더욱 말씀 무장하고 능력 무장을 해서 이제 양떼를 살리고 자신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2011년과 2012년 이 2, 3년 동안을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시대라고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2011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 잘 들으세요. 2020년을 향한 새로운 10년의 장이 열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 2001년도는 2010년 그 10년 주기로 변화되는 역사의 시작이었다면 2011년은 2020년으로 가는 10년 주기의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냐? 아니. 저는 제 인생도 10년 주기로 바뀌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10년 주기로 제 인생의 변화도 10년 주기로 오더라고요. 10년 주기. 그래서 제 인생의 주의 종으로서의 그런 삶의 변화도 2011년부터 새로운 변화가 올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주의 종의 삶은 굉장히 하나님이 미약한 가운데 두고 원통한 일을 겪게 하고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2010년도에 와서 성산에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를 소용돌이치고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저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2011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영계가 밝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있는 사람, 이슬과 단비가 내리는 사람은 분별할 것이고, 주의 종의 말씀이 하나님께로 주시는 거라고 분별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옛날에도 그렇게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러나 두고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10년 이 안에 말세의 복음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자, 그래서 미가 선지는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땅끝까지 미치면 그 땅끝에 있는 나라에 북편의 군대가 궁들을 밟으러 내려온다. 5절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 지경을 밟고 들어온다. 궁들을 밟는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은이에요. 누가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읽는 사람 같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2절로 4절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앞으로 7 목자 8 군왕이 일어난다는 하나님 일으킨다. 그래서 시온의 성회에서 7 목자 8 군왕이 나와서 이 북방의 세력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번에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서 대한민국 군대가 왜 저렇게 어떻게 우리 군대가 저렇게 됐나? 그러면서 연평도 포격했는데 성산에 온 군대는 저 살롬의 집 1층에 다 숨어서 앉아가지고 있고, 내가 중대장을 불러갖고 야단치려고 하다가 아이고 쳤어요? 잘했네. 그래서 내가 불러갖고 그랬어요. 추우니까 여기 있는 건 좋은데, 여기 따뜻한 물도 여기 나오니까 씻고 좋은데, 담배는 아무데나 피지 말고 담배꽁초 버리지 마라. 그게 그 사람들 모습이 대한민국 군인의 모습이에요. 그럼 왜 대한민국 군대는 저렇게 약골이 되고 바보같이 됐냐?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려고? 이 종을 쓰시려고. 군대로는 안 되게 하는 거야. 7 목자 8 군왕을 통해서 그를 친다는 거야. 그를 친다. 그런데 7 목자 8 군왕도 다 비실비실하니. 다 비실비실해. 다 비실비실해. 그런데 뭐 내리면? 이슬과 담배가 내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보세요. 그럼 그들이 누구요? 7 목자 8 군왕 그들이 칼로 아스루 땅을 황묵게 하며 니므로 땅의 어구를 황묵게 하리라. 아스루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한 건 누구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 내리라. 그러니까 이 민족의 환란에 살고 죽는 게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그러므로 오늘 밤에 저는 민족의 환란을 앞두고 내리시는 이 이슬담비 큰 은혜를 오늘 밤도 받으시라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복음 받은 종들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들으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제야말로 정말 처신을 바로 할 때가 온 줄 압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백마의 사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말세 복음 받은 사람 하나를 놓고 냉정하게 개인을 평가할 때는 아무도 자격이 없다. 아무도 자격이 없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보면 모두 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인을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눈을 가지지 말라고 어떤 분에게 권면해 줬어요. 그래서 말세 복음에서는 사람 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 보면 그 사람 이 복음의 기준에 다 미달이야. 미달되기 때문에 이슬과 담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 자기 모습을 다 다른 사람이 평가하면 그 사람도 미달이야. 저도 다른 사람이 냉정히 평가하면 저도 미달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걸 수 있어요. 그런 은혜와 믿음이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왜? 선택하셨기 때문에. 모두 힘들면 잠자리를 찾고 어디 편안한 자리를 찾지만 오늘 밤이라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여기 편안한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의 환란을 앞두고 내리는 이 은혜 속에 사십시다.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무엇이에요? 저도 은혜가 없으면 무엇이에요? 다 몸이야. 그래서 오늘 밤에 누구 옆에 사람 살필 필요 없어요. 자신이 오늘 이슬담비 받은 종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11조 드렸습니다. 감사 1,000번째 11조 1,000번째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변화를 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신앙의 변화, 생활의 변화, 근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오늘 밤 이슬과 담비를 하수같이 내려서 저희들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